2020년 3월 25일 매일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입니다. 제목은 돈을 용도에 맞게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지금은 더 각성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 싸움도 힘들지만 교회가 직면한 영적 싸움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시대의 징조를 깨닫고 하나님의 보좌로 기도의 향기를 더 열심히 올려드려야 할 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은 재물의 활용 원칙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생에 관심이 있는 한 사람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이 사건은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부자 청년이라고 말씀하고 누가복음은 부자 관원이라고 말씀하고 마가복음은 단순히 한 부자라고 말씀합니다. 부자의 관심은 영생을 얻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에 대한 접근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생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부자는 예수님께서 명령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재물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행위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은혜로 받은 생명과 재물과 그 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활용하는 삶이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재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에 맞게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 되게 활용할 것인가? 재물이 복이 될지 장애물이 될지는 전적으로 활용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재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의 관심은 영생을 얻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온 부자의 진실성을 증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켰느냐? 그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부자는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심층 면접을 시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의 정신을 지켰는지를 점검합니다. 너에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부자는 재물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부자의 재물 활용의 초점은 영생이 아니라 이생에 있었습니다. 부자는 생각하는 이상과 실제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은 누리고 싶었지만 이 세상에서 욕심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자의 재물은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자는 재물을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지 않게 장애물이 되도록 잘못 사용했습니다. 부자는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제자들의 재물 활용 원칙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동을 칭찬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베드로는 천국을 위해서 재물에 대한 애착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습니까? 재물이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라. 재물을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도록 활용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재물을 맡기신 용도에 맞게 활용하라. 재물을 용도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재물의 특성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재물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받은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받은 모든 것을 반납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받은 것을 반납할 때는 맡기신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의도에 맞게 잘 활용했는지 잘못 활용했는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용도에 맞지 않게 활용하면 그것이 바로 공금횡령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재물의 활용 원칙을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드림입니다. 재물 활용의 첫 번째 원칙은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재물 활용의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드림의 내용은 11조와 여러 가지 헌물들입니다. 11조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고백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헌물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드리고 헌신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나눔입니다. 재물 활용의 두 번째 원칙은 부자와 대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재물 활용의 두 번째 원칙은 나눔입니다. 재물을 이웃을 사랑하는 데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재물 활용의 원칙을 2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드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재물을 사용하라. 두 번째는 나눔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재물을 사용하라. 이것이 율법의 정신에 맞게 재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첫째,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소서. 둘째, 내가 맡은 모든 것, 생명, 시간, 건강, 재물, 재능들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활용하게 하소서. 세 번째, 맡은 것을 반납하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후회 없이 충분히 활용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맡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활용하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